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힘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또 주의 뜻 안에 거하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만큼이나 많이 듣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쟁이란 단어, 또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 군사적인 전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전쟁에 지켜야 하는 그 전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20장 전체가 이 전쟁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당연한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전쟁의 상대가 누구이든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든 전략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기게 되어 있고 그 이기러 가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 그 앞서서 어제 본문 중에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얘기하죠. 적군의 군사가 더 많은 것 상관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는 뭡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아도 이미 승리는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적에게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화평을 선언한다라는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힘 빼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하고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누가 이기고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놓고 경쟁해서 누가 이기고 개인과 개인이 입시와 취업을 놓고 경쟁해서 누가 합격을 하고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그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보장된 전쟁, 우리가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가야 되는 그 전쟁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속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전쟁보다 화평을 우선시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 전쟁의 상대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할 때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선적으로 화평을 제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전쟁을 잔인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도 전쟁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화평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거부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순복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때는 평화의 제한도 없이 자비 없는 말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이란 말은 즉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민족과 상대할 때는 전혀 호흡 있는 자들,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상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화평의 기회까지 다 놓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우리도 이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승리와 화평도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사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베풀어 주신 승리와 화목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은혜, 그 화목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